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였는데 이제 그 예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기도에 대해서 오늘 생각하겠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로서 이야기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토해 놓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잘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끙끙거리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내 아버지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첫 번째 기도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내가 지금 염려하지 않고 있는지 감사하고 있는지를 내 마음을 한번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너무 급해가지고 막 걱정 근심에 휩싸여가지고 안달이 나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대상자가 되신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내 형편이 처지가 어려운데 힘들고 딱한 사정인데 어떻게 염려 안 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는데요.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평안합니까? 안 합니까? 평안합니다. 우리 하예리가 엄마 품에 있을 때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가 걱정해봐야 뭐 무슨 일이 해결됩니까? 그냥 엄마를 믿고 아빠를 믿고 그냥 맡기고 평안하게 있는 것이 그게 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내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죽기 살기로 걱정하고 염려한다면 하나님이 보기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은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세에서는 뭐냐? 염려하지 말고 믿고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성도의 자세, 기도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는 말씀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우리를 염려케 하는 소식들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TV나 인터넷에서 보도되는 부정적인 소식에 오염되어 살아갑니다. 안 들립니까? 이 세상의 소식이? 들으면 마음이 평안합니까? 불안해지죠. 염려가 찾아와요.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염려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세상 소식만 들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기도와 간구로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기도는 헬라어로 프로슈케라는 말인데,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기도가 뭐냐? 내 마음을, 내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흠모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많이 구해내고 막 걱정하고 막 떼쓰고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 이게 기도의 시간이다. 자녀가 부모 찾아오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냥 부모와 자식은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자식은 부모를 사랑해요. 그냥 부모가 좋아요. 부모도 자식이 좋습니다. 거기에 뭐 거래가 필요합니까? 뭐 그냥 뭐 해줘야만이 부모고 안 해주면 부모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하고 우리 사이가 그런 줄로 믿습니다. 같이 있으면 좋아요.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그 다음에 간구라는 말은 헬라어로 데에세이라는 말이신데, 이 간구가 뭐냐? 필요한 것, 특정한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흠모하면 정말 우리의 또 삶의 어떤 문제도 아뢰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간구한다. 그래서 간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나와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염려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이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뭘 지켜주신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것이 응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어떤 제목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준다 이렇게 말씀 안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출발은 외적인 것에서 출발합니까? 내 내적인 것에서 출발합니까? 내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서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의 지금 형편 처지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처지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많이 두들겨 맞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이제 갇혀가지고 얼마 안 있다 죽을 수 있는 처지입니다. 형편이 어렵습니까? 평안합니까? 나보다 힘듭니까? 쉽습니까? 우리는 감옥에는 갇혀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사형 선고는 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보다 우리 형편이 훨씬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염려하지 말라는데 우리가 염려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형편에 있는 바울이요, 감사하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뭐냐? 바로 기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기 때문에 자기 형편 처지는 그렇게 힘든 형편이지만 감사하며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자세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평안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생길 때, 두려운 마음이 들 때, 미운 생각이 들 때에, 세상 살맛이 안 날 때에, 앞이 깜깜할 때에 누구 앞에 나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이 기도에 대한 오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세 가지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받아내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이방인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새벽마다 깨끗한 물을 떠놓고 목욕 재개하고 지성으로 비는 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정성이 많이 들어가야 그 신이 응답하신다. 정성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비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성으로 비는 것이 누구의 뜻대로 해달라는 것입니까? 내 뜻대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오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맞춰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춰줘야 됩니까? 진실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비우게 됩니다. 자기의 뜻을 내려놓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요. 왜냐? 하나님의 뜻이 진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막 금식하면서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씁니다. 자, 진짜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에 대한 오해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교육합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까?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참새 한 마리 떨어져 죽는 것도 다 아시고, 내가 말 안 해도 하나님 내 형편 처지 다 압니다. 그런데 모르는 것 같아. 하나님 내 사정 모르는 거 아니까 막 내가 다 알려줘요. 내 형편 처지가 이러하니까 하나님 지금 이렇게 행동하여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다그칩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상황을 보는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더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상황 보고를 하기보다는 하나님 내 형편 처지 다 아시지요. 하나님 이런 형편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내 인생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묻는 것입니다.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 인생,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부르짖고 기도해서 그대로 다 되면 내 인생이 잘 되는 인생 되겠습니까? 죄 짓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구할 때가 많아요.
그 욕심대로 되어지면 교만해지고요. 타락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감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때로는요 복입니다. 내 뜻대로 다 되면 교만해져서 안 돼요. 안 되니까 겸손하고, 안 되니까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하면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기도에 대한 오해 중에 제일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비인격적인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비인격입니까? 인격이십니까? 인격이시다.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 이 기도는 쌍방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고, 이런 대화가 되시는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대화이다.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대화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대화가 필요해요. 대화가 안 되면 뭔가 지금 문제가 있어. 진실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내가 가서 하나님 이러이러한 내 형편, 내 처지가 이렇습니다 라고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러냐, 네 생각은 그러냐, 그러면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인격적인 대화다,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화가 안 되면, 예를 들어 자식이 부모에게 와서 자기 힘들고 어려운 점을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듣다 보면은 어떤 조언해 줄 생각이 떠오르겠습니까? 안 떠오르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내 생각은 그렇지만 내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하면 내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지 말만 하고 가버렸다. 그러면 대화가 된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간구한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다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내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내 말만 해놓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빠이빠이 가버리면 하나님이 말하려고 했는데, 응답 주려고 했는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려고 했는데 안 들어버려요. 그러면은 언제나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기도는 인격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세 마디 했으면 조용히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 말씀 하시옵소서라고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해 주시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할 때 이런 오해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기도를 누리기. 이 기도가 힘겨운 시간이 아니고 지겨운 시간이 아니고 딱딱하고 재미없는 시간이 아니고 즐거운 시간, 정말 의미 있는 시간, 행복한 시간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냥 밥 먹을 때나 다른 음식을 먹을 때나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냥 정신이 멀쩡하다가도 기도만 하려고만 졸리고 피곤하고 딴 생각나고, 혹시 그러지는 않습니까? 재미없고 성경만 이걸 읽으려고 하면은 이상하게 그냥 눈이 감겨오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누려야 돼요. 기도를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34절에요.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뻐져요.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에 의지해서 사랑으로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건강한 기도는 사실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 필요할 때는 상황도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중요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간증을 듣다 보니까 그 탤런트 김수미 아시지요? 이롱이 엄마 아시죠? 모르는 사람은 참 가만히 계시네. 욕쟁이 욕자라는 그 탤런트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지 몰랐더니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디 지방에 간증하러 갔는데 자기가 원래 약속 시간에 딱 맞춰 갔답니다. 그런데 사정이 있어서 1시간 늦게 간증을 해달라고 하더랍니다. 옛날 같으면 한마디 그냥 욕해버리고 때려치라고 가버렸답니다.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래서 그 방송국 PD들이 김수미 성질 더러우니까 시간 잘 맞춰야 돼 하면서 그렇게 소문이 났던 분인데 그때는 잘 참고 순한 양처럼 기다렸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예수만 안 믿었으면 내가 막 성질내가지고 욕하고 했을 텐데 예수 믿으니까 이 마음이 새로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환경이 분명히 정말 기분 나쁠 문제가 있는데도요 선해지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한바탕 싸우려고 했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참아야지,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마음이 새로워지고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덜 받은 사람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은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어떻게 거기서 감사가 나옵니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문제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환경, 형편, 처지가 돈 많이 벌어지면 좋아질 것 아닙니다. 내 뜻대로 세상 일이 되면 평안해질 것 아닙니다.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예수가 들어오면, 내 마음에 예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시간을 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급할수록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바쁜데 시간이 없는데요. 아니 바빠도 밥 먹고 살아야 되고, 바빠도요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이상하게 일이 잘 돼요. 스트레스가 안 받아져요. 성질 낼 때 성질 안 내고 잘 참아져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도의 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의논해요. 기분 나쁠수록, 막 성질 날수록, 염려가 많을수록, 힘들수록 기도하다 보면 마음의 평안함,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즐거워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가 재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기도를 할 때에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 말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말로. 유창하게 기도 못해도 괜찮습니다. 어이구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 잘하는데 나는 왜 기도를 못할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을 보시고 진실한 자기 말로 드리는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찾아와서 이대하신 나의 아버지 막 뭐를 많이 붙여갖고 한다고 하면 부모가 볼 때 미쳤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냥 아버지 그러면 돼. 나 힘들어요. 나 피곤해요. 나 이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우상이 될수록 뭐가 이 말이 어떻게 되느냐면 자꾸 꾸며져요. 그래서 북한에는 김일성, 김정일 할 때 뭐 막 수식어가 엄청나게 많이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뭐 그냥 이대하시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그게 가짜예요. 가짜. 그냥 아버지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알아요. 아버지를 압니다. 내가 뭐가 힘든지 압니다. 뭐 때문에 어려운지 압니다. 너 힘든 거 안다. 아버지만 불러도 이게 우리가 진실한 그냥 내 말로 내 진심을 하나님께 아내다 보면은 자꾸 하나님하고 이렇게 기도가 깊어지다 보면은 나중에 우리의 언어도 더 깊어지겠습니까? 안 깊어지겠습니까? 더 깊어지고 더 진실해지고 더 간절해지고 더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지는 그런 관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출발하면 훨씬 좋다 이 말입니다. 아침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야 되고 하루 한 장 읽고 그곳에서 마음에 감동되는 한 구절, 한 절을 선택하여 써보고 아니면 또 내 핸드폰에 기록해 놓고 제가 여러분에게 또 보내주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찾기 싫으면 보내준 거나 한번 읽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그 구절 중에서 특별히 내 마음에 딱 감동이 되는 한 구절, 한 문장 그걸 붙잡으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내 마음에 새길 구절을 찾는다면 여러 가지가 찾을 수 있지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그래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 염려만 올려가면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또는 감사함으로 그러면 감사함으로 감사하라고 그랬지.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지. 감사함으로를 생각하면서 하루를 기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평강 그래서 하나님이 평강 주신다고 하나님의 평강을 딱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평화 주신다고 그랬지. 하나님이 평강 주신다고 그랬지.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날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하루에 한 장 말씀 읽고 있죠. 하루에 한 장 묵상하시고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유튜브로 찍어서 보내드리고 있죠. 그럼 들어보면 이 말씀이었구나. 그러면서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거 이 말씀을 누리는 것이고 기도를 누리는 삶입니다. 리로이 아임스 목사님은 아침 기도와 성경 읽기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꼭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쁘면 안 하고 시간 있으면 하고가 아니라 아침 기도, 아침 말씀 묵상은 밥 먹는 것과 같다. 내 영혼의 양식을 채우는 것이다. 나의 삶의 능력이 되고 빛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하는 길이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다 그냥 되지만 못 나오신 분들은 말씀 듣고 집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해야 돼. 시간을 투자해야 돼.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이고 은혜 받는 시간이고 내 영혼이 풍성해지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지금 오게 하는 통로입니다. 이거 안 하면은 처음에는 안 해도 괜찮지 그런 것 같지만은요. 이제
막상 삶에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면 이거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천지 차이가 납니다.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살면요 강력해집니다. 이 마음과 생각이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해지고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요 기도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의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이든, 음악가 하이든이라는 사람 아시죠? 하이든,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이든. 독실한 신앙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인 사람입니다. 한 번은 저명한 예술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고민과 고통의 문제가 화제가 됐습니다. 자, 이 세상에 고민거리, 고통 없는 사람 있습니까? 표정이 나만 있는 것 같다, 그런 것 같아요.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만 있다고요? 네, 다 있습니다. 안 아픈 사람 있습니까? 차이만 있지 다 아파요. 안 죽을 사람 있습니까? 다 있어요. 염려 다 있습니다. 그런 고민, 고통의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결하느냐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경제적인 고통이나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 때 어떻게 그 고민을 극복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가 봅니다. 저마다 한마디씩 하는데 이 하이든이 자기 차례에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작은 골방을 기도실로 정했습니다. 일에 지쳤을 때나 고민이 시작되면 나는 그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나올 때는 작은 빛을 발견하고 나옵니다. 자, 고통, 고민, 경제적인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현실의 어떤 압박이든 내 마음과 생각이 변하면 어떻습니까?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현실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주 예수의 은총이 임하기만 하면 상황은 똑같아도 내가 달라졌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변화시키지 말라고, 내 변화시키게 하려고 말고 먼저 내 마음과 생각이 변하면 세상이 달라 보이고 문제가 변하여 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안 변해도 괜찮아. 문제가 해결 안 돼도 괜찮아. 내 마음과 생각이 주 예수로 충만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가 임합니다.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뭐냐? 성도들이 갖는 놀라운 특권이다. 특권이다.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가요 들어주십니다. 함께 해주십니다. 또 기도는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능력의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의 자세로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함을 누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삶이요 믿음의 삶이요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